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이처럼 남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심을 이 시간도 예배함으로 더욱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자를 찾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인교회를 복 주셔서 더욱 거룩하고 더욱 주님의 구원의 운동을 잘 해나가며 영구원의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바른 말씀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하는 우리들 다 되어서 천국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흠과 점이 없는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복된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받아 감당하는 이 시간 되도록 말씀 잔치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대찬송 21장입니다. 21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구찬송 419장, 478장 주보를 보시고 이렇게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미리 성경 본문을 좀 찾으셔서 읽고 하시면은 예배 시간에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곡은 찬송가 502장, 대찬송 445장, 502장, 445장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앞으로의 갈 길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이 시간 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잘 심어진 생명의 씨앗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인쳐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보증으로 인쳐 주신 자로서 세상과 같은 여자로 더불어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로 살아갈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진우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시간 함께해 주는지 대단히 기대가 되고 사모하오니, 이 시간도 오늘날을 대비해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하신 성경 말씀을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며 관용하고 너그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어렵고 위중한 때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써 주님의 일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의 재직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로 15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보호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주하며 사는 우리를 특별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악령들과 어둠의 권세 이를 대적하여 충분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곤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신예로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이었을 때 세상에 과학이나 이성이나 원리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100세에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이야. 또 하나님께서는 주전 2000여 년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같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약속을 더욱 알아가며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시편 91편 14절 상반부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자, 이 말씀이 시편 90편 14절 상반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할 일이 있어요. 약속은 어느 일방의 약속이 아니라 쌍방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는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약속에 우리의 준행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특성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범죄함으로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영적 무능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찬송하였습니다. 시편 116편 8절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신약에서 요한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창세 전에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선택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신뢰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가운데 동생 야곱은 교활하고 거짓말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인성은 좀 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서 복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보호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침내는 저주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참조. 그러기에 신앙은 진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랑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싫어도, 내 감정이 안 맞아도, 내 철천칠 원수가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는 그 신앙 지식을 사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원리조차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실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의 증표입니다. 이 참 사랑의, 참 신앙의 증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에게 하나여서만 모든 일이 활동하여 유익하게 됩니다. 나는 요새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싫어지는가? 좀 자신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내게 이런 증표가 있는가? 예?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에서 좀 더 요한 사도가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는 이 계명들, 말씀을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구원받기 위하여 무겁고 부담스럽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가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여 지키는 신자를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걸 실천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길르앗 지방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까마귀들과 사르밧 과부의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그런데 그 반면에 아주 풍성할 때에 왕이 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지키다가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변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90편 14절 하반부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은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신다. 시편 90편 14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걸 대지로 삼은 것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요, 신자는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보통으로, 보통 사람들이 아는, 누구나 아는, 그렇게 알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참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참다운 지식, 성경 말씀에 의한 신령한 지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고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아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판단자이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거 할 일도 많지만은, 다른 거 알아야 할 것도 많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행위는 결국 실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 정말 신앙은 아주 순수하고 순전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치 양들이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양들이 목자를 따라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딱 섞어가지고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왜곡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 죄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지. 또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 실제적인 하나님을 아는 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신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신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자이다. 대체로 사람은 어떠한 두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하고 불안해지며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신자는 어떠한 두려운 일에도 담대하고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 그러한 신뢰를 또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유다의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으나 이 무지막지하게 침입한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과의 싸움에서 용맹스럽게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그러한 용맹은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 장수들도 벌벌벌 떠는 적군의 대장 앞에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대적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 상황에도 특별히 우리 예인교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함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분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여 용맹을 바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높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아는 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명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보유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이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아는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높이셨습니다. 오늘날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알고 자랑하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높여주십니다. 그 반면에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양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면을 좀 다 보셔야 되고,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91편 15절 상반부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내용은 셋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91편 15절 상반부에 하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은총을 맛본 신자는 그 은총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없고, 어렵고 힘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이렇고 내 속에서 이 부패성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고 그래도 이 은총을 한번 맛보고 나면은 이 은총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특권을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신 특권인 이 간구는 일시적인 기도보다는 계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사용해요. 계속적으로 좀 한번 써먹어야 돼요. 예? 이 정보를 왜 묵혀두십니까?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기도는 간구하는 자의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시켜야 합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그의 믿음과 정성을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 간구하는 내용을 실생활에 옮겨서 적용하여 이 생활 가운데 기도화해야 합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두 손 모으고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도하는 거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늘 이거를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심을 나타낸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산상도훈에 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소원을 힘써 간구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쌍방 계약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이고 정욕을 떠나서 간구하는 자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8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좀 불만 불평을 가지고 또 에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멀리하고 화목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좀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지은 죄, 그 못된 심성 그거 그냥 두고 기도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신다는 그가 많이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자의 응답받는 기도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죄악을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은커녕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안 할 때는 먼저 내가 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거 없는가? 내 이웃에게 섭섭하게 해고 없나? 내가 뭐 좀 거리끼기 한 거 없나? 먼저 찾아서 회개해. 예? 회개. 용서 못할 거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귀를 돌이키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늘 집중해서 듣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자가 사랑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잠언 28장 9절.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귀 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은 죄를 덮어두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그때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운털 바뀐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정욕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자의 간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기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예가 있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에 하면 교인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대체로 하나님의 자녀라도 연약해서 이 영에 유익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기주의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정욕으로 강구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뱀을 달라 하면 부모는 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떡을 주고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쓰라고 강구하면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강구하는 신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위중한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더 합력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1편 15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넷째로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 이런 말씀 우리가 꼭 간직해야 돼요.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시편 91편 15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신자에게 환난 때에 베푸시는 은혜를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 환난도 겪지 않고 그저 평안해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환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새로운 용기와 힘을 내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시며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신 후에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시면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환난을 겪거나 담대한 자이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내용을 깨닫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실제로 이러한 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서 유다 청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타지 않고 살아나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환난을 주시며 또한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 보고 보이는 연약한 사람만 보고 불만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다라고 이 끝에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바로 믿고 그렇게 현실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난 신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심으로 어떠한 환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거를 잘 증거했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침입해 와가지고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아수르 왕은 뭐 싸울 준비라고 군사들에게 명령 내리지 않고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다 죽고 물러나갔어요. 또 그는 갑자기 죽을 병을 걸렸을 때 그 질고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이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만났을 때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쓰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환난에서 함께하여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간단히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전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네 가지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시며, 셋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넷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된 우리 각자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주 잔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대한 약속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 말에 재림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불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함으로 영원한 최후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에 다른 것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특별히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성경 시편 91편 14절 15절을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아 늘 생활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399장 1절과 4절만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6장, 찬송가 399장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구별하여 신령한 은혜에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원금과 11조와 감사원금과 성경원금과 기타 원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요긴한 일에 사용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도록 재물 얻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으려고 헌금하는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살펴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형편, 아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돕고 이 메시지 말에 주님 재림이 불안한 이때에 우리 나그네 길을 성공적으로 잘 가는 우리와 우리 예인께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쌀쌀한 날씨에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보일러 잘 수리해서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서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셔서 주일을 늘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3장 찬송에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